개척 미자립교회 위원회가 이렇게 낙현교회 방문해서 또 하는 일도 소개하고 또 이렇게 헌금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해 주셔서 우리 낙현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인근 목사님은 오랫동안 낙현교회에서 귀하신 목사님이고 또 저희 노회 또 중요한 또 어른이신 걸로 압니다. 오늘 제가 설교 당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네 하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우리 같이 오신 최병조 장로님은 우리 노회 개척 미자립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일로도 큰 수고를 하시는 또 교단 어른이시고 또 우리 낙현교회 와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많이 작아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부는 오래 했습니다만 목사가 된 지는 얼마 안 되고 두레교회에서 개척한 김포 주님의 보배 교회에서 지금 조그맣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오후 시간에 또 낙현교회와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낙현교회 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모습은 한 목회자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그 평생을 전력을 다해서 수고하신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열심히 이제 살다가 물론 때는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만 이제 잘못했어 그럼 그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제가 오늘 끝까지 사랑하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현교회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목사님도 큰 수고를 하셨겠고 우리 낙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어오신 것이 참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 반, 아이들 반이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유럽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계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그런 평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쉽게 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는 교회절기적으로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은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어린아이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이죠?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지난주 성령 강림절로 교회가 탄생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제 초기 교회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낙현교회도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잘 지키셨고 오늘 우리 교단교회가 교회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는 못합니다만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렸을 줄 압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2장에 보면 또 3장도 계속 나옵니다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들 위에 성령이 임했고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제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씀 증거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비로소 영적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사람이 됐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인다고만 해서 교회는 아니겠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말입니다.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야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탄생했고 오늘 이주일 삼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이 온전히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한 분, 각각 하나님이면서 함께 전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셋이 하나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어쩝니까?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걸 달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라는 이 진술은 이해되어져야 할 진리가 아니라 뭘까요? 삼위일체는 받아들여져야 할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다시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이 삼위일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믿고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먼저 그렇게 서론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탄생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였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쭉 읽어보면 이제 그 특징이 보입니다. 자, 하나가 무슨 공동체였다고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였다.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 이 초점이 말씀입니다.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이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공유 공동체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 그것이 새로 탄생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명령에 복종하는 이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잘 실천하고 여기에 또 많은 꿈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개척되고 또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헌신해온 교회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돼서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낙현교회가 이제 준비가 되어졌으니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초기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였듯이 우리 낙현교회도 이렇게 탄생하게 될 줄을 믿고 또 이렇게 탄생했고 또 계속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탄생시킬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20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세워지고 있고 또 낙현교회도 그 중에 하나 든든히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교회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기 교회, 이 보편교회, 바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 자신을 빼어놓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 자신들이 모여있는 지역적 교회, 개체적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과 같은 그 경험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것 하나로 교회가 탄생했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미 탄생한 수많은 교회들도 끊임없이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탄생한 교회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탄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탄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탄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 사건을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새롭게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탄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간판을 낙현교회 이렇게 걸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완전히 경험할 때 그때가 교회가 되고 저도 이 말씀에 온전히 굴복해서 이 은혜를 힘입고 이 능력으로 성도를 섬길 때 비로소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면 아직 탄생한 건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도 해요. 하나님께 가끔. 하나님, 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전에 있는 사람 교회입니까? 이후에 있는 교회입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해도 저나 우리 교회나 볼 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있는 교회라고 확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오순절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를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없을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답을 찾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신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교회인 건 맞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내가 목사인 건 맞다. 내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세운 이 역사, 그 은혜는 아직 경험하고 흡족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서들을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복음서에 재밌는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나오죠. 근데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런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맡겨도 실패할 것이 분명한 제자들인데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으며 그들에게 왜 또 그런 일들을 맡기는가?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후에, 요한복음은 더 후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초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실패에 반영되어야 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성경에 보다 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이죠.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말이죠, 재밌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능력을 입으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승천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실제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끝까지 살아가다. 저는 이 주님의 이 두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두 말씀이 저나 또 우리 낙현교회 공동체나 다 우리 모두를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옮겨주는 주님의 놀라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살고 있지만 낙현교회가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이 풍부한 이런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 자, 하나는 뭐라고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다음 또 하나는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다. 이것은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집약적으로 다 있죠.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여기다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소리도 잘 못 질릅니다. 뭐 성령 임한 것처럼 쇼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너는 오직 너를 비우기만 하거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가득 채우리라. 그래서 저는 방언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기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 말씀은 자신을 비우라는 말입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갈릴리에 누굽니까?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 동네에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처녀도 많고. 왜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까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마리아야말로 자신을 가장 비운 사람이었다. 100%.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100%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령의 100%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 그 마리아가 찬양한 시를 보면은요, 마리아가 얼마나 낮은 사람이고 자신을 비운 사람이고,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목회 훈련을 요즘 잘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면,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지만 목회는 열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 되기까지는 내 목회를 풀어주지 않으리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거기에서 노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멘, 제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를 예수님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으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영혼을 위해서 제 생명을 다 내놓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전에는 제가 기도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손이, 근데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기도가 이렇게 바짝 손이. 그래서 제가 이 절기 동안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다. 제가 이 기간에 특별히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이 든 것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그 말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내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직분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직분이죠. 우리가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회방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 자비와 성령에 감화,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진다. 이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하나, 긍정적인 거 하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하나가 똑같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또 하나가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 두 개예요. 하나는 성령의 가봐와, 다른 하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다. 거짓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고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오늘 삼위일체주일에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기쁨 가운데 나가도록 하는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더 강조하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시죠. 바로 제자들의 대부분이 부름을 받은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복음서 보면 주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마치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버릴 것 같은데, 아니면 오셔서 한판 벌릴 것 같은데 전혀 이들을 다시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이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제자들 대부분이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그들이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 주님이 그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힌 그 흔적 그대로 있습니다. 허리에는 창에 찔린 그 험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찾아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저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따질 것도 많고 책망할 것도 많고 할 말이 참으로 많으실 텐데 주님은 별 말이 없으세요. 그저 고기를 잡았는지 그것만 물으시고,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했으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제자들이 호수에서 잡은 그 고기를 끌고 무태 와 보니 이미 숯불이 피어져 있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잡은 고기도 더 불에 얹고 주님은 이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그렇게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먼저 먹이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교회가 잘 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잘 먹여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저 먹여주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저 먹여주시고, 호숫가의 고요한 아침에 한 폭의 수채화죠. 주님의 제자들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옆에 짓궂은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한 자 던져보십시다. 주님, 이런 배반자요 실패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왜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누가 그 잔잔한 평온을 깨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가 한번 대답을 해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1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저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주님의 십자가가 그거보다 우주만큼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은 죄입니다, 저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붙들 그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앞으로 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복음적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주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저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저희 전에 두레교회 때 제가 이제 강도사로 있다가 유학을 갔는데, 그때 장희정 목사님이 화란에 안식년을 가 계셨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막 임종하시려고 그래요. 좀 치매기가 있으셔요. 그래서 그 며느님이 저한테, 강도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면 어째요? 끝까지 와서 자꾸 예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 요청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후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은 약해져서 그 손을 놓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치매가 걸려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은 그렇게 약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해져서 주님을 부인한 순간에도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초점이,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왜 이런 형편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두십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사랑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이들과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의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한탄하신 대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이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그 자신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낙현교회가 잘 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붙들고 특별히 이 절기적으로 중요한 또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것을 서울 장안이 다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용서만이 안 된 참된 위로로 이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상함 입은 자가 상함 입은 자들에게 상함의 상처 그대로 안고 찾아와 베푸는 참된 용서와 참된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주님 옷깃 그것 열어보면 거기에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처는 바로 군병들로부터 입은 것이지만 이 상처의 쓰라림은 제자들로부터 입은 그 상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용서와 참된 위로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습으로 회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런 말이 없지만 그저 찾아오신 것이 용서요, 위로요, 회복입니다. 이들이 부름받았던 바로 그것으로 찾아오셨고 이들의 필요 아침을 공급하셨고 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이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두 마디.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은 제가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 다른 한마디 바로 끝까지 사랑하다는 말씀입니다. 실패자요 배반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두 마디 중 다른 한마디 끝까지 사랑하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회복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의 사랑 앞에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물음은 또 이 대답은 3번이나 계속됩니다. 왜 하필 또 3번입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이면 끝날 말을 꼭 3번이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매번 물음과 대답의 강조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그 3번의 회개 소리를 듣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은 나를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좀 우리가 성경을 얼른 읽을 때 많은 것이 생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베드로에게는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략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더 무거운 짐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기도 가운데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지난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목사로 부른 증거도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기도 가운데 제가 부름받았던 과정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직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직업을 주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영광된 직업을 주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안다는 말을 쓰죠. 이 안다. 주님이 아실 겁니다. 이 용어가 다 여기에 연관된 용어입니다. 또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 그 눈빛, 그 동작,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모든 행동에 더 이상의 확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 깊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표현이라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라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줄을 압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귀가 뚫어질 정도로 하셨죠.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실천적 성만찬 사건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사건을 말이죠, 교회에서 성찬을 얘기하시지 않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죄를 씻겨주고 성도들을 그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성찬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과 배반과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분명합니다. 우리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물음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21장으로 끝나는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 심과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희의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한마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같이 복음서 마지막 두 부분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 여기에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실패, 패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 실패와 내 배반에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취소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배반하면 배반할수록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을수록 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혹시 연로하셔서 이제는 손자들이나 보는 것이 낙이다, 그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이 끝까지의 사랑을 여전히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힘이 빠진다 해서 내가 너의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 대답, 이 약속을 베드로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율법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있다는 증거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거라. 내가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그 증거로, 표시로, 그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거라.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돌봄입니다. 낙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인 타겟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고,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가져오고, 참된 사랑이 필요한 것에 끝까지의 사랑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끝까지의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직 그리스도인도 시작되지 않았다. 거기는 교회에 무리가 있을지언정 아직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그 사건을 이끌고 갑니다. 사랑은 말이죠, 성령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에 근거했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을 무슨 사랑이라 하겠느냐. 사랑은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냐? 언제부터가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의 사랑이 바로 사랑이고, 그때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며, 그때야 비로소 안개가 걷히고 교회의 모습이 슬그머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식하면서 이사야서 58장을 보니까요, 거기 금식 말씀이 있어가지고 붙들었어요. 좀 힘이 될까 하고. 그랬더니 금식을 질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역시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라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비워지거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된 금식이고 참된 신앙생활이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이것처럼 줄인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를 입히고 그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는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이에요.